우리는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2020년 비전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주간 강조했던 말씀 묵상의 삶, 그리고 이 말씀 묵상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며 오늘 다시 한번 교회 비전, 2026년 교회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2주간 강조했지만 말씀과의 동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의 동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의 동행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푸네오. 근데 이 푸네오가 뭐냐면 숨을 쉬다, 호흡하다, 또는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다, 숨, 호흡하다, 호흡, 그 다음에 바람이 불다, 바람. 이 숨, 호흡, 바람, 이게 성령 하나님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기록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감이 뭐냐면 성령.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고, 2주간 강조했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구약에 성령님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님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성령님의 닉네임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야기 말씀드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십니까? 깨닫는다는 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만약에 제가 질문을 성령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도님 안에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깨닫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여러분, 좀 자세히 설명하면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각 세미나 때 이야기했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신비한 표현, 은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양은, 그러니까 양인 우리들은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한 은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너무나 궁금했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의 고유명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교사입니다. 교사.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합니다. 평상시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살다가 인생의 문제, 어려움 또는 고민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죄냐 아니냐 명확하면 오히려 쉬운데 이렇게 한쪽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거 죄 짓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적인 것일까 아닐까 아리송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선택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번 건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지금 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천박하다 제가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되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에 성령님을 아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 그렇죠? 예,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조명, 밝게 비춰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그렇죠? 등과 빛 비춰주세요. 성령님은 조명, 그렇죠? 말 그대로 조명, 그렇죠? 나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가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이고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은 말씀,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세밀히 이야기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열매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수인 겁니다. 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지식적으로라고 했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는 것, 그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된 삶입니다. 삶으로 체험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어 하나, 구절 또는 어떤 절 전체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운동력 있고 지금 개역경에는 활력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활력. 생선집 가면 화로를 팝니까? 죽은 생선을 팝니까? 회 뜰 때. 그렇죠? 살아있는 걸 잡아다 주죠. 그게 더 맛있다고는 여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력,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곤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자, 영과 혼 합치면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 무엇입니까? 육체,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뭘로 우리의 살을 자릅니까? 칼, 메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영적인 메스입니다. 내 영혼을 깎고 다듬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영적인 메스, 칼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깎고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변한다, 안 변한다? 예수 믿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지금도 안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 있으면 밥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밥이라도 먹고 건강 차리셔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내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시되 이제는 기도와 말씀, 자, 말씀 보는 법을 배워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게 하는 균형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첫 번째, 내 안에 감추인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자,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내가 알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회개여야 되는 겁니다. 회개. 이번 주도 말씀 보면서 지난주도 이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 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열정을 일깨우십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내 것만, 내 비전만 자꾸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그 열정들, 하나님 나라의 열정들을 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나를 바꾸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하십니다. 내 연약함,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드러내시죠. 이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 단련, 훈련 속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극복해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님의 연단에 뛰어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비전은 없고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되죠, 천국 가면 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련하여 정금 100% 완전한 순금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는 그 비전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역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죠. 나의 부족함.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야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 이 지역 주민들,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말씀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레도 플레루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성경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다, 성령으로 기름 붓다, 또는 어디 위에 또는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다, 이런 표현으로 주로 성경에 신구약에 보면 쓰여진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자, 이때는 성령 세례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성령 세례. 근데 이때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외적인 사역. 신학적인 용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다, 성령으로 기름 붓다, 어디 위에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다, 이런 의미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쓰였을 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표현하는 의미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플레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플레루죠.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쓸 때 역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은 주로 성품이나 인격인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또한 썼습니다. 이때도 글자 그대로 똑같이 성령 충만인데, 이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인품과 관련될 때는, 이럴 때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쪽으로 많이 이해합니까? 능력 쪽입니까? 열매 쪽입니까? 그렇죠? 주로 능력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데,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거냐면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능력, 권능 쪽으로,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의 권능과 능력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도 성경은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사역, 능력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내적인 사역, 성품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역, 봉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권능받아, 능력받아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역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품, 성품이라고 했죠. 나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부활의 모습, 천국에서 변화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해서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도록 올해 기도하며 사시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은사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중에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14장에서 은사를 다룹니다. 자, 가운데 뭐가 몇 장이 빠졌습니까? 13장이 빠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1번 염장, 2번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죠.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성령께서 배치하신 겁니다. 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사랑이 딱 끼어 있죠. 외부는 은사, 능력으로 딱 덮여 있고 가운데는 사랑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는 믿음,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참된 은사와 열매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했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능력, 권능, 그걸 받아서 사역과 봉사, 전도에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은 골방에서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고, 사역 현장에서 외적인 활동,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 좋은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의 위기로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엄격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와 복만 받으려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값싼 은혜. 십자가에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것이, 그것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은혜와 복만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과 씨름하는 대가 없이 삶에서의 처절한 이 싸움을 거부하는 안전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남자분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인데 그들 앞에서 네 하는 거 죽을 만큼 싫죠.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야기했죠.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간절하나 내가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제가 자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님 하시죠, 죄송합니다. 또 하나, 자기 부인 없이 사역, 봉사만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십자가 졌다고 생각하는 열정주의 신앙입니다. 왜 열정주의냐면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저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일을 할 뿐이지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본인은 은사라고, 본인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십자가 지는 삶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그렇게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열정주의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없이 역시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족의 신앙입니다. 직분은 있고 교회에서 내 위치는 있고 사역과 봉사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시간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30살 청년이 새벽 미명 3시, 4시에 일어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살아봐서 아시죠? 여러분 자녀 보셔서 아시죠? 젊은 청년이 3시, 4시까지 컴퓨터하고 놀지 그때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기왕성한 공생에 30살부터 34살까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셨습니다. 사역과 봉사하는 시간만큼 말씀 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제발 말씀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은혜는 모른 채 사역과 봉사 경험을 통해 받는 은혜만을 추구하는 영적 쾌락주의입니다. 지금 있지만 사역과 봉사하면 은혜 경험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해도 사역하고 봉사하면 은혜 경험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도취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아시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사역하고 봉사해도 돼요. 사역이 막히지 않아요. 돼요. 그렇죠? 은혜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 쾌락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 고난 없이 구원과 부활을 외치는 감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알고 믿는다고 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근데 정작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과 부활은 과연 참된 것일까요? 말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는 좀 믿음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져보지 않은 것은 다 감상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품의 변화 없이, 거룩한 삶의 변화 없이 물질적인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결과주의 신앙, 제발 한국교회가 병든 고쳐야 될 모습들입니다. 과정은 없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말을 과감히 합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죠.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쇠퇴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 끝났다고 그랬죠. 교회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아가 죽는 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했죠. 말씀과 치열하게 싸우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대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놓고 더러운 내 육신에 따라 살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역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선 것 같았는데 결국 나도 넘어지는 자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웠고 이 분위기에 제발 취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셋, 재설정해야 되죠. 부탁합니다. 말씀이라는 자궁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엄마 뱃속 자궁에서 태어났죠. 10개월 동안 거기서 고이고이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궁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개인 경건 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경건 시간 또는 개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공예배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경건 시간, 개인 예배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비록 개인 경건 시간, 개인 예배지만 생명 바쳐서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목숨 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면 되지.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여깁니다.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만 섬기는 오롯한 자기 헌신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이 경험 속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나무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